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6절부터 29장 1절까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다음과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보시어 내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바로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찾아야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동처를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그가 요셉이 말하사람 아내를 가져가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자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내게 삼고 거기로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보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그러기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계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저들보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삭에게 이름을 묻었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그를 떠나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오늘 야곱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루스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그 도움을 받아서 속임수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그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한 가족의 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형 에서가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버지 그 이삭이 죽으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아마도 에서의 그 복수심이 너무 불타올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에서의 그 어머니, 야곱의 어머니기도 한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아차려요. 큰일 났다. 내 큰아들이 너무 분노에 사로잡혀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는 뭐든지 좀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하면 진취적인 여성 아닙니까? 뭐든지 본인이 어떤 일들을 만들기로 하는 여성이에요. 뭔가 일을 이렇게 get it done 하는 그런 여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일을 또 꾸며요. 그래서 야곱을 멀리 하란에 있는 자기의 친오빠이자 야곱의 그 외삼촌인 그 라반에게 보내자고 남편 이삭에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 야곱이 당신 아들 야곱이 우리와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여자가 결혼하게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꾀를 부리는 거예요. 결혼을 꼭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결혼을 시켜야 되겠으니까 도저히 우리가 이기 위해서는 신앙의 여인을 찾을 수가 없으니 내 오라비가 있는 그곳에 가서 좀 결혼을 하게끔 좀 허락해 달라고 이제 자기 남편을 설득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삭이 좀 듣는 다음에 좀 그럴듯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요. 모양은 그렇지만 사실 도망간 거죠. 피난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리브가가 네 형 에서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니 그 분노가 좀 사그라들면 다시 돌아와라. 잠깐만 떨어져 있어라. 근데 그 잠깐이라는 시간이 리브가에게도 야곱에게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될 줄은 꿈에는 몰랐어요. 그렇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둘째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낸 후에 그 어머니 리브가는 이후로 그 아들과 해구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야곱을 한번 보세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을 향해서 막 떠나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유유자적한 그 여행길은 아니었어요. 하루가 걸려가지고 자기 고향인 브에세바에서 그 루스까지 갔다고 이제 하루 걸려서 갔어요. 24시간 동안에 갔는데 그 거리가 얼마냐 하면은 90km예요. 90km. 9km도 아니고 90k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먼 거리를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간 거예요. 해 진 후에도 간 게 아니라 해가 질 때까지 갔는데 야곱이 얼마나 황급히 쉬지도 않고 뛰어갔으면 한 달 한 걸음에 그렇게 90km로 뛰어가겠어요. 90km 뛰는 거 정말 마라톤 2배 아닙니까? 2배보다 좀 더 되는 거리를 그냥 게다가 야곱이잖아요. 장막에서 가정일만 돌보던 뭐 다리 근육도 없고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형은 맨날 이렇게 들판 나가가지고 막 멋있게 막 머리를 흩날리고 막 근육을 불끈불끈 하면서 막 사냥을 했는데 야곱은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야곱은 집에서 뭐 바느질을 하거나 뭐 그릇을 닦거나 집안 청소하거나 양에 젖을 짜거나 이런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기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얼마나 목숨이 일각에 처했는지 두려웠으면 그러면 그렇게 막 90km를 그냥 달렸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형 에서가 바로 등 뒤에서 활을 쏠 것 같고 그 당시에 화살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막 칼 던질 것 같고 도끼를 던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그냥 뛴 거예요. 거리마다 살려라.
하고 뛴 거죠. 조금이라도 천천히 가게 되면 타고난 사냥꾼으로서 목표로 한 짐승은 반드시 죽이고자만을 형한테 낚아침 당할까봐 막 달린 거예요. 그리고 간 곳이 루스였어요. 루스. 땅거미가 밀려들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밤새 이렇게 길을 안전한 곳에서는 걷기도 하고, 뭐 한국은 뭐 새벽에 다녀도 안전한 곳이니까 걸을 수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들판이라는 곳은 밤에 이렇게 다니다가는 어떤 맹수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 어디에 낭떠러지가 있을지 뭐가 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판에서 노숙을 하기로 합니다. 한번 보세요. 형 에서야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들판에서 야영하는 것이 좀 익숙해요. 근데 장막에서만 조용히 살던 야곱에게는 여간 곤욕이 아니죠. 추위와 맞서야 했고 많은 맹수의 위협과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 있는 어떤 집에서 유숙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형 에서가 따라잡아서 온 마을을 이잡듯이 뒤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그냥 자다가 죽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와 두려움으로 몸이 벌벌 떨고 너무 무서웠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게 더 낫던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잠을 자기로 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쯤 돼서 한번 야곱의 그 처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야곱이 그렇게 약간 빠진 잔머리를 써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으니 그런 이런 고생 당하기 싸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야곱은 집착과 경쟁, 거짓말로 점철된 그가 이제 원하는 것을 얻은 결과가 이거였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야곱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막 소리쳐요. 우리 시리즈 제목이기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걸 이제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정말 버러지 같구나. 요리조리 어떻게든 그냥 피하려고만 하고 어떻게든 요령만 부리고 잔머리 쓰고 젊게 부리고 그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소리쳤던 것이죠. 버러지 같은 야곱은 루스란 들판에서 어둠의 무게보다 더한 슬픔과 고통, 말할 수 없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장막이 아닌 들판에 덩그러니 놓여진 초라한 신세, 더 이상 사랑받는 아들이 아닌 도망자의 신세, 가족의 울타리가 아닌 홀로 외로이 내팽겨져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두 가지를 손에 얻었어요. 장자권과 아버지 축복. 그토록 원하는 것을 얻었건만 그의 마음의 상태처럼 땅거미가 찾아오는 황량한 들판에 있는 야곱의 손에 정작 쥐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눈앞에 놓인 길은 온통 불확실한 미래뿐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그가 있는 루스라고 불리는 들판에는 없었습니다. 가족과 장막의 그 방패도 없었어요. 어머니 리브가의 따뜻한 품도 없었고 편애하는 아버지일지언정 그의 그늘조차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밑바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일 뿐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은 아니야.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할지 몰라도 내 하나님은 아니지. 나는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인격적으로 체험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 엄마 아빠의 신앙이지 내 신앙은 아니야 라고 하는 야곱은 그랬어요. 어떤 인격적이고도 개인적인 만남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장 처참한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참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어서 온통 깨어지고 부서져서 루스 들판에서 홀로 뒹굴고 있는 그 밑바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꿈을 꿔요. 비참한 자신의 현실의 땅 위에 하늘의 사각다리가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뭐냐 하면 땅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을 사각다리가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야곱이 지금 저와 비참한 삶의 밑바닥에 신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귓가에 메아리치죠. 야곱이 누워있는 땅을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주겠다. 너에게 많은 자손을 내가 떠주겠다. 그들을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네가 결국에는 너의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메아리쳐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의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냐 하면은 제일 그 약속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 약속이 뭐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아요. 임마누엘의 약속. 이게 되게 희한한 일이죠. 지금 야곱의 처지만은 전혀 판이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뒹굴고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외로움의 자리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세요.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고통의 자리에 기쁨을, 죄책감의 자리에 용서를, 그리고 후회의 과거에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루스라는 그 비참한 자리가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하늘의 위로와 약속을 이렇게 전하는 거룩한 자리로 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부터 나는 야곱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로 하여금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밑바닥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얻어먹기 전에 하나님 소위 말을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인간은 참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참 버러지 같아요. 야곱처럼 결국에는 밑바닥에서 뒹굴어야지 흙탕물에 몸을 담가야지 그제서야 마음이 간절해져요. 마음이 진실해져요. 그러니까 그 딸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볼 때 밑바닥은 실패의 자리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밑바닥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변화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게 얼마나 강한지 한국어 성경에서는 13절에서 15절 이 3절 동안에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나. 이게 4번 나와요. 근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6번 나와요. 한국어 번역에서는 그 2번을 생략했어요. 원래 원문에서는 내가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의 같은 것을 하나님 야곱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 너의 선함이나 너의 공로나 너의 정결함이 아니라 오직 나 여호와의 선함, 나 여호와의 의지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복줄 거야.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심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야곱, 네가 나를 사랑하건 말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세상 풍파로 인해서 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엉망진창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이거예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마음이 이거죠. 둘째 아들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마음은 그거였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이미 오래전에 작정했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의 행실에 달려있지 않아. 나에게 달려있어. 나의 의지.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너가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너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비록 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가지신 사랑의 의지. 사랑은 나에게 달려있지 너에게 달려있지 않아. 여기서 신앙이 오는 거예요. 이 신앙이 나에게 달려있으면요 언제나 나에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맨날 업 앤 다운이 심해. 근데 하나님께 달려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마음에 그냥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 속에 꽉 차 있게 되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고백인데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력도, 사망도, 권세도, 천사도, 높음도, 깊음도 절대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파기하거나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괜찮은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비천하거나 상관없던 거예요. 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일체의 비결, 그 신앙의 비결, 믿음의 비결을 바울은 배웠던 것이죠.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후에 야곱은 그 들판 루스를 베델이라는 이름을 바꿔요. 베델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루스라는 이름을 한번 보시면 루스의 뜻은 한쪽으로 기울다 혹은 떠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지금 야곱의 처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곱은요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여진 인생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신의 의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하고야만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욕심, 욕망, 인생은 경쟁이니까 여호와의 축복과 시간마저도 경쟁이 돼서 쟁취해야만 하는 그런 자기의 의지, 나의 의지라는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인생이었어요. 또한 루스의 뜻이 떠나다였던 것처럼 그는 지금 도망자의 비천한 신세가 되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났고 고향의 따스함을 떠났고 혈혈단신으로 황량한 들판 루스에 내팽겨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루스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야곱이 소리쳐요. 16절에 했는데 현대어로 바꾸면 정말이구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 밑바닥이 나는 정말 절망이고 아픔이고 이제 나는 실패했고 나는 나락에 떨어져 있고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인생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 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정말이구나. 막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17절에서 소리쳐요.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이 이처럼 두려운 곳이었구나. 아무것도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두려운 곳이구나. 에서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에서보다도 훨씬 더 두려우신 경외로운 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내가 그분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두렵도다 두렵도다. 예배의 마음이 막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로 바꿔요. 베델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이제 수많은 교회들이 베델교회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해가지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들판에는 화려한 장신구도 없어요. 웅장한 성전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 루스가 비참함으로 온몸이 으스러지는 그런 삶의 자리 루스가 후회와 회한과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자리 루스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베델로 변한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한 것이죠. 이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야곱처럼 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밑바닥에 내 동댕이 쳐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나와 상관없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 동댕이 쳐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밑바닥에 내 동댕이 쳐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우리의 루스가 있어요. 우리의 루스, 그 밑바닥. 홀로 덩그러니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어둠이 깔리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막도 없는 두려운 것. 그저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악된 모습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인생 밑바닥, 루스. 도무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 도무지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의 모습. 그걸 부둥켜 안고 우리는 루스라는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뒹굴어요. 그 루스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죠. 루스에 있는 야곱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어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토록 야곱을 사랑한다고 해서 지금 야곱이 처한 그 비참한 현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편애하는 아버지일지언정 그 아버지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야곱을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생이 그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나를 좀 알아, 내 이 마음을, 아픈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사람들이 모를 때, 그냥 마치 그냥 가을에 넓은 들판에 그냥 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낙엽 한 입처럼 이리저리 덩그러니 돌아다니는 그 가을 낙엽 같은 나의 모습,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나의 모습.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아요. 그런 나의 인생의 현실 밑바닥. 나를 지켜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나마 했던 게 뭐죠? 잘 때 찬송가니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자고 가자 찬송가처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은 야곱이 베개가 필요하니까 돌베개를 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당시 뭐 베개가 얼마나 인간에게 필수품이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야곱이 옆에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것은 자고 있다가 갑자기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코요테가, 늑대가, 사자가 나를 덮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때 내 머리맡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잡고 던져야지. 그 마음 하나는 돌멩이를 삼았던 거죠. 얼마나 비참해.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이 돌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를 보호하던 것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상상하신 수많은 것들. 집이건, 통장이건, 사람이건, 자녀건, 모두 막 있어요. 근데 인생의 밑바닥에서 막 뒹굴고 보면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힘도 권능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돌베개 하나라도 어떻게 뭐라도 하나 좀 붙잡고 있는 그 인생.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전 너무 야곱이 불쌍한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감정이입이 막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막 돼요. 감정이입이. 홀로 유학 가가지고 아무도 없이 알고 있어요. 정말 진짜 눈물 젖은 빵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눈물 젖은 빵을 홀로 과연 이 길 끝날까? 그렇게 제 일생 소원이 뭐였냐면 오상 받는 거. 오상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 오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오셀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오상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자들도 안 받고 비자도 얻어가지고 공부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내가 그럼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러면서 몇 개의 잠을 뛰면서 막 풀타임 공부하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더 심했죠. 야곱은 더 심했겠죠. 처지가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그 루스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우리의 아픈 자리가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 베델이 되게 해주세요. 좌절과 실패, 낭만과 절망밖에 남지 않은 자리였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루스인 줄만 알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고 떠나버리고 버림받은 루스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루스를 베델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의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집착하고 경쟁에 집어삼킴 당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우르스는 들판, 저 아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요. 소망도 희망도 한 줄기 빛도 없는 허무와 절망, 후회와 회화만 있는 그곳.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인간으로서 가장 처할 수 있는가. 옛날에 그 책 제목 갑자기 생각나네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난영한 목사님, 맹인 난영한 목사님, 코스타 강사도 많이 우스했지만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 바로 그 제목. 그게 루스잖아요. 서울역 맞죠? 서울역일 거예요. 서울역으로 기억하는데 그 홈리스 분들이 모이는 바로 그거. 가장 낮은 그 자리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자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늘의 사닥다리를 탁 놓으세요. 갑자기 하늘의 사닥다리를 탁 놓고 그 위로 당신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세요. 오르락내리락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나르고 하나님의 뜻을 가져다 나르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약속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까? 루스 같은 우리 마음이 들판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닥다리가 박힌 성령의 사닥다리가 꽂히면 그 위로 하늘의 천군천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현실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에 빛이 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한 루스라는 곳이 사실은 베델입니다. 베델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며 6번이나 반복해서 스스로 결심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루스가 베델이 돼요.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도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서 인생 가장 밑바닥이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성소가 됩니다. 이때부터 루스가 베델이 될 때 도망자로 걸어가던 야곱의 여정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으로 걸어가는 여정으로 변해요.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약속에 이끌림 받는 소망의 자리로 변해요.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의 루스도 우리 주님은 베델로 바꿔 주십니다. 죄악으로 물들고 실패와 절망과 이기심과 시기와 경쟁, 그리고 끊임없이 나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 찌꺼기가 가득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셔요. 나로 충분하다. 너는 나로 충분하다. 나 하나는 됐다. 네 인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안정장치가 내가 아니라 오직 너에게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의 유일한 안정장치가 되어야 된다. 이거였던 거예요. 기왕이면 나오지 말고 많은 게 좋죠. 이것도 저것도 하죠. 교회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 교회 다니시니까 그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얘기가 죽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왕이면 다 묻히만하고 뭐라도 하나 안전장치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라도 하나 있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세요. 나 하나여야만 된다. 너는 다른 것 때문에 네 영혼이 안전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 거센통이나 몰아치고 수많은 산들의 바닷물에 빠지는 그런 산이 요동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너는 나 하나여야만 된다. 나 하나로 충분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계신 곳이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스, 그곳이 베델이 되기 원하고, 이 교회도 어떻게 보면 루스처럼 함양했던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하늘의 사닥다리 박혀, 어떤 분들은 그것을 예수의 십자가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맞는 이해이시죠. 그렇게 하늘의 사닥다리 십자가가 박혀 루스라는 땅의 현실과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현실이 연결돼서 이곳이 베델로 승화된 하나님의 집, 여호와가 계시니 시험에 오면 겁없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거친 파도 날 향해 몰아쳐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라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베델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루스와도 같은 상황에 있다면 부모로서 아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있는 자리가 루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야곱처럼 내 아들, 딸이 있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베델로
베델로 더 많이 수 있는 그런 그들의 삶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불쌍하신 하나님, 인생의 밑바닥 루스에 덩그러니 내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루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였습니다. 루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자리였습니다. 루스는 어둠의 자리가 아니라 참된 빛의 자리였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승리한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루스에서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루스가 베델이 되도록 임마누엘과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루스 같은 삶의 황량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의 그 루스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변화되어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베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수 있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